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속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도 유명하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혹은 특별한 경험을 했다, 혹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전성기를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전성기를 정의할 수 있을까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때에 우리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인 기반을 세웠을 때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젊고 건강할 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크게 아프거나 내가 사업적인 실패 혹은 또 다른 세상적인 실패나 좌절을 겪게 되면 이제 나의 인생은 망했다, 나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마치 공든 탑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처럼 나의 인생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라는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사람들, 특별히 20, 30대 사망 원인의 첫 번째 1순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실패나 좌절로 말미암아 단정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전성기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전성기라는 단어가 특별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혹은 특별히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요. 조금 쉬운 단어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전성기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왜 내가 성취하거나 내가 이루는 성과는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이루는 때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복을 누리는 때, 우리가 가장 행복을 누리는 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에 반응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요, 각각 40년씩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어디에서 40년입니까? 애굽 궁궐에서, 애굽 궁정에서의 40년입니다. 이때는 어떤 삶이었냐? 왕궁에서 지혜와 학문을 익히며 세상적으로 훈련되고 단련되는 어떤 준비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40세 이후에 80세까지 인생은 어디에서의 삶이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왕궁에서 살았던 모든 삶을 버리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40년은 출애굽한 이후에 또 광야에서의 40년이었어요. 장소는 같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각각의 세 단계의 시기 중에 가장 먼저 이루었던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의 시기가 가장 화려했습니다. 권력과
또 지식과 힘과 능력과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시기는 모세의 전성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두 번째 40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자신조차 잊혀진 인생, 포기하게 된 인생, 낭망하게 된 그러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놀랍게도 모세의 전성기는요, 그의 나이 80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아무런 배경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그때에 모세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로 보자면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모세는 진정한 전성기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나의 과거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지금 잘 준비해 놔야, 이전에 어떤 과정을 잘 밟아 나와야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순서, 순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잘 다져놔야 미래에 어떠한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과거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실패로 가득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 처절한 실패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모세가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왕궁에 착 달라붙어 있을 때, 그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성공한 삶을, 성공한 미래를 보장받는 삶이었습니다. 왕궁에서 그 권력 아래서, 그 지위 아래에서,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그 권력의 체계 아래에서 잘 내가 취할 것을 취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버릴 것을 버릴 때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의 그 끝자락에 굉장히 큰 실패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라든지 혹은 정치인들이라든지 어떤 한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큰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모세가 했던 행동, 모세가 선택했던 그 방법은요, 굉장히 큰 착오였으며 큰 실패였습니다. 모세는요,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배우고 자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냐면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 일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거부를 당했으며 애굽 왕궁으로부터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이 이렇게 얘기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의 그 심정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세는 깊이 무너지게 되었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그리고 목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잊혀진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는요, 모세의
과거를 묻는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미래를 바라보시는 말씀으로 모세를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실패 혹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좌절로 말미암아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의 순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자꾸만 매어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에요, 심판이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실패로 넘쳐났든지, 넘어졌든지, 상처가 있든지, 죄로 가득했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로 말미암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유명한 발명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요, 수많은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전구를 실용화시켰습니다. 누군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가 부끄럽지 않았냐? 라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수천 가지 발견했을 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디슨에게 있어서 수많은 실패는요, 좌절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구를 켜는 한 가지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모세의 실패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있어서 실패는요, 나의 인생이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실 때 그 인생은 다시금 시작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실패들이 있습니까? 결코 그 실패들이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붙들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과거의 좌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거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자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보다 현재에 순종하는 태도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모세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나누었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두 번 불러주셨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실 때 모세는 물론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반응한 행동이었지만 그 첫 번째 반응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80세 모세의 응답과 순종은 이 아이 사무엘의 순종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작은 실수도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모세의 이 대답은요, 순종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반응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떤 위압감에 사로잡힌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그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그 환경으로 말미암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권력, 애굽의 능력, 애굽의 힘을 피해서 도망쳐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디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그 근원인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모세를 다시금 또 두려움 상황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요. 모세는 그 두려움을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여러분 만약에 40살 이전에 모세였다면 내가 누구인데?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 나타나는 말입니까? 자신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이 거기에서 나왔다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아무 능력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좌절과 실패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까?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누구라고 설명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랑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 마음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요? 이미 40년 전에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실패가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 모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는 어떠한 점이 있다면 그 실패를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의 어떠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전성기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사명은요 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근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의 어떤 모습, 가정에서의 책임, 세상 속에서의 어떤 삶,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전성기는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주어지냐면 사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는가?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그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은 언제나 사명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에서 좌절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80세가 된 노인, 좌절을 경험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이 모세를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던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그 애굽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애굽의 권력, 애굽의 능력에 눌려서 짓눌려서 그곳으로부터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로 하여금 애굽에 맞서서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리품으로 탈취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0년 전에 이미 처절하게 패배해서 도망쳐 나왔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쉽게 말하면 애굽으로 가서 애굽과 전쟁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을 이기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큰 두려움과 어떤 공포감에 휩싸일 수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 그 벽,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작은 것에 순종하였을 때 모세는요,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이냐? 순종하고 반응할 때 계속해서 더 큰 순종,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성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직후 홍해 앞에서 백성이 두려워할 때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애굽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더 큰 장애물, 더 큰 두려움인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꺼이 담대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모세의 고백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모세의 그 마음을 함께 상상하시면서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넓은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로, 또 사회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 가운데 사명을 위하여 불러주십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벽과 같은, 혹은 거대한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끝난 것 같지만, 가로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목회자로서 훈련받고 양성을 그 과정을 거치는 신학대학원에 공부하고 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저보다 한 1년 후배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누가 들어오셨냐면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65세로 사회에서 정년 퇴임하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신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길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신 겁니다. 65세에 입학하셨으면 졸업하면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68세가 됩니다. 네, 우리 교단에 그때 당시 정년이 몇 살이었냐면 70세였어요. 졸업하고 전도사는 정년이 또 65세였는데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70세가 훌쩍 넘어버리는 나이로 신학대학원에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뭡니까? 졸업하면 은퇴해야 되네? 졸업하면 끝나야 되네?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질문, 의문,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 장로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그 일을 다 마치고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이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나의 삶을 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그곳이 어디라도 나는 순종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곳에 오셨던 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면요, 이 나이 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저 나이 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살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하는 계산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불같은 성격 혹은 다혈질 같은 성격,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80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광야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답답하게 살아가니까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르치는 어떤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노라고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yes,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었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야 너만 선지자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돼. 아론 같은 경우는 내가 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모세는 보통 선지자, 꿈으로 얘기하고 환상으로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야.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과 10절부터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진짜 전성기는 애굽 궁정의 40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80세 이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 광야의 기적,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였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 능력은 사명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전성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며 순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나는 나이가 이미 많아서, 이미 나는 실패해서, 나는 과거에 그런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사람이어서 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주저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했던 모세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삶의 전성기는 지금 주님께 순종하는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